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하브루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보신 이제 분도 계시고 전혀 생소한 단어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브루타가 무엇이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법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유대인 교육법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도 많이 쓰여지고, 강남에서는 하브루타 수학학원, 하브루타 영어학원, 심지어 그 어학연수도 이제는 하브루타로 떠나는 필리핀 어학연수, 이렇게 하브루타를 다 붙이고 있어요. 하브루타 교육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하베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베르는 친구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친구끼리 1대1로 짝을 지어서 계속 질문하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며 진리를 탐구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왜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브루타, 우리나라도 아닌 유대인의 교육법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 효과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다른 나라랑 그냥 웬만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 수준은 사실 거의 세계 최고 탑 레벨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모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 치고는 그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재들 다 어디 갔느냐 봤더니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한국에서 영재라고 불렸던 자들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가진 우월성, 탁월함,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나라도 인정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한류 열풍이다 해서 BTS, 세계에 그런 인기를 끌 수 있다니,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하면서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아시아도 이제 전 세계의 문화를 좌우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나라 기생충 BTS 한두 가지랑 차원이 달라요. 해리포터, 배트맨, 슈퍼맨 그런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영화 보기 전에 그 로고가 쭉 나오잖아요. WB라고 돼 있는 게 황금색으로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WB 쫙 지나가죠. 그게 워너 브라더스라는 유대인의 그 약자를 써서 나오는 거예요. 설립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스타워즈, 타이타닉, 아바타,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그런 영화 앞에 20세기 폭스 하면서 딱 나오죠. 이 사람도 윌리엄 폭스라고 유대인이 설립자예요. 주라기 공원, 킹콩, 세계적인 관심 있는 영화들이 유니버셜사의 설립자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생충 하나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 영화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도 유대인들의 영향이 많이 미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주 가는 스타벅스가 설립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설립자가 유대인이에요. 던킨도너츠 설립자가 유대인. 이외에도 리바이스, 게스, 여자들 무슨 화장품 다 유대인이 설립자예요. 그래서 미국을 경제를 쥐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금융계를 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미국 인류대학 아이비리그의 23%가 유대인. 노벨상의 35%가 유대인. 세계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 찾아보면 놀라울 만큼. 도대체 어떻게 그 민족에게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인재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인슈타인도 유대인, 피카소도 유대인. 그래서 그런 연구와 관찰 가운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1대1로 토론하는 저런 문화 속의 지식과 사고가 더 발전하나 보다 라고 누군가가 하브루타 교육법을 가져온 거예요. 저거다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의 이 뛰어남의 원리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데 정말 하브루타일까?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 잘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잘 이 원리를 알려주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도 유대인같이 뛰어난 자들이 되겠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유대인에 관련된 책을 다 주문했어요. 하브루타 책 다 주문했어요. 하브루타 강의를 막 다 찾아 들어봤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도 노벨상 타는 애도 있고 세계적인 성공하는 자들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명감을 가진 이유는 원래 목회자는 유대인들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이스라엘의 그 문화, 언어, 배경, 언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세운 가설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는 분명히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토라, 율법, 그런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가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베이스를 내가 찾아내서 성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다. 이게 이번 주 제가 한 일이었어요. 열심히 하브루타. 저의 지난주는 그냥 딱 하나로 요약이 돼요. 하브루타. 계속 유대인. 이 생각만 하고 찾아보고 책 보고 있었는데 한 유튜브에 하브루타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나왔어요. 하브루타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오, 이거 뭐야? 들어봤어요.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동대 교수님이 나왔는데 한동대는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유명한 대학이죠. 그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박사 학위까지 다 따고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스라엘의 교육을 받았고 자녀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스라엘의 교육을 시킨 부모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에는 하브루타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일주일 내 하브루타 책만 읽고 있었는데 이건가? 이게 원리인가? 물론 있긴 있대요. 그런데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1대1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서 쓰냐면 정통 유대인들, 지금도 자신들이 이제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수염을 안 깎아요. 삼손처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요. 그래서 막 머리털이 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율법대로 오늘날도 살아가는, 구약을 살아가는 그런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토라를 교육하지 그 사람들은 사회 진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브루타가 세상 성공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아무런 개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대인 감독이 하브루타로 1대1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고력이 증진돼서 영화를 잘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어서 하브루타를 많이 해가지고 과학적인 머리가 발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심하게 말하면 하브루타 교육법이다 파는 책은 뭐 읽으면 배울 건 있겠지만 상술이라는 거예요. 상술. 이단들도 요새 하브루타 교육 강의를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서 이단들도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한 가지 참 감사하게 그 강의가 이스라엘 교육의 독특한 부분을 하나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한국에 있던 애가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를 가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언어도 힘들고 참 힘든데 안 맞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 친구랑 싸워가지고 완전히 갈등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들한테 그랬대요. 1년만 참아라. 1년만 참아라. 그런데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랑 또 같은 반 됐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선생님께 찾아가서 반을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1학년 때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말하기가 약간 껄끄럽고 하니까 선생님도 좀 관계가 자기 반에서 안 좋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바로 어디를 찾아갔냐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의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선생님 우리 아이 반 좀 제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신 대답은 No!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줄 수 없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반이 정해지면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라는 거예요. 한 반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6학년 때까지 담임 선생님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이 이러는데 이 아이에게만 예외 상황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바꿔주고, 그게 시스템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시스템으로 하냐? 만약 이 아이가 반을 바꾸게 되면 이 아이는 자신과 맞지 않는 자와 친구 되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관계를 가르치는 게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아이, 하브루타라는 것이 무슨 교육법으로 우리는 진리를 잘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배워서 더 뛰어난 인물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브루타의 진정한 핵심 의미는 무엇이냐면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자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관계를 합의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하브루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브루타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단어냐면 관계, 우정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가르치는 게 하브루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6학년이 될 때까지 6년을 지나고 나면 이 아이는 관계를 배우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 다 적응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이스라엘에서 다니든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든 아니면 제3국을 나가도 이 아이는 관계를 한번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게 되면 이 아이는 누구라도 친구가 돼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가, 그 교수님이 그래요. 6학년까지 쭉,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6학년까지 쭉 보내고 나니까 결국에는 거기 있는 아이들과 다 친구가 되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지만 저는 목양실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 머리를 누가 한 대 때린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한국 목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 한국 정서가 제 안에 너무 가득해서 내가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서두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막 준비할 때 막 신이 났어요. 원리를 발견해서 우리 성도들 잘 설교하면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민족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탄초청교회가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공에 대한 생각,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뭔가를 더 잘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한국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봤더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부터 한 번도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떤 구절이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겨서 뛰어나야 너가 성공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최초의 자녀인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에덴에서 하나님 관계에 잘 맺는 걸 원하세요. 그 다음에 알려주신 게 뭐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와를 만들어주시면서 사람 관계 안에 살아갈 때 에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까? 뭘 가장 염두에서 지키고 따라가야 됩니까? 37절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지는 사람이 행복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것이 크고 되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 사람 관계 잘 맺어가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다.
심지어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율법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 교육 앞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지혜이며 하나님이며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아이로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을 혹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하나님 관계는 나중에 해도 돼.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너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도 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관계가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너 지금 할 일 잘하고 나면 나중에 사람 관계가 다 알아서 좋은 사람들이 네 주변에 몰릴 거야, 사람 관계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친구 관계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혹시 말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지금 사람 관계를 못 맺는데 나중에 사람 관계를 잘 맺는 자로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 멀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람 관계 맺을 수 없는 자는 불행의 극치입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10대 아이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지만 저희가 성장할수록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 같은 구조가 없죠. 그냥 어떤 기획사라고 연습만 계속 시키고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나중에 돈 벌고 성공했지만 나의 부와 나의 성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없으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그렇게 공황장애가 많고 우울증이 많고 죽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걸 보면 여러분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도대체 가르쳐야 됩니까? 첫째 기억할 것, 관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탑니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약자가 보이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까 노벨상 평화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던킨도너츠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 친구 가운데 공장에서 일하는 자가 있는데 공장 일이 바쁘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니까 밥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친구가 굶주리지 않고 뭐라도 먹고 일할 수 있을까? 관계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생각하다 발전된 사업이 던킨도너츠라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모르는 자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모르는 자가 예술을 통해, 영화를 통해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그 사람도 관계가 좋고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어도 감동 포인트가 있고 주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 모르는 자로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나 저 친구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 친구랑 놀지 마. 엄마가 반 바꿔줄게. 아니, 엄마가 유치원 바꿔줄게. 자녀가 제한된 관계, 사람과의 갈등을 풀지 못하는 자녀로 살게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 친구를 더 만나게 해야 돼요. 오히려 그 친구 부모와 더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대인 영상 보면서 참 이거다 싶었던 게 뭐냐, 유대인들 부모는 자녀들 키울 때 우리나라랑 다른 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데요. 우리나라 부모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왜 넌 공부를 안 하냐? 왜 학원 숙제를 안 하냐? 너 맨날 놀기만 하냐? 그런데 유대인 부모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친구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관계성이 있으니까 만날 친구가 있구나.
완전 다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를 선생님이 내주면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항의한대요. 수학 문제 몇 개 맞추는 게 이 아이 인생에게 중요하냐?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는 게 이 아이 인생에 중요하냐? 지금 관계를 배우는 게 중요하냐? 노는 시간도 아까운데 왜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세요? 그 교수님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볼 때는 뭐 한두 장도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애들 놀고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금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1부 때 했더니 1부 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둘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지 말라. 얼마나 너는 공부해라. 학교 가라. 너 뭐하냐? 여러분은 공부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부 앉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많이 했던 사람들 물어볼게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 일평생 행복하다니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 스트레스는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참 그게 감사한 부분인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제발 노는 것을 금지하지 마시고 놀 수 있다는 것 자체, 거기서 원칙을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갈등 생기지 않아요? 놀다 보면 또 해소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참 귀한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정말 많은 원리를 찾았는데 시간이 또 다음에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책을 보는데 유대인의 부모의 특징은 이런 것이 다 적혀 있어서 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자녀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유대인 엄마에게, 엄마, 내 친구 누구가 반에서 보니까 운동을 참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와서 한 질문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로 생각하면 제 딸이, 아빠, 내 친구 누가 발레를 참 잘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딱 한국 부모예요. 너는 잘해 못해. 너 발레 발 찢어져 안 찢어져? 빨리 찢어, 빨리. 일로 와, 다 보여. 발레복 입고 오고 빨리 발 찢어. 나 발레하고 날아봐. 어떻게 그 아이 그 한마디 했어요. 우리 친구 발레 잘해. 발 잘 찢어져. 너도 찢어야 돼. 막 발을 찢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독특합니까? 유대인 부모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두 가지 답변을 준대요. 그 친구가 운동을 잘하면 그 친구에게 가서 너 운동을 참 잘하구나 라고 칭찬해줘를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상대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걸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친구의 관계를 높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은 이게 참 중요해요. 너는 하모니카를 잘하잖아.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이다 생각하면 아이들을 만능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능.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부모가 늘 시달리는 게 뭐냐면 나의 자녀와 다른 자녀를 자꾸만 비교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보니까 저 아이는 벌써 이런 거를 한다더라. 저 아이는 벌써 이 학원을 다닌다더라. 계속해서 경쟁 속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설립자 유대인, 그자가 붙들고 있는 좌우명이 있대요. 부모에게 배웠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좌우명이 뭐냐면 이거래요. 남들과 꼭 같은 길을 가지 않아도 돼.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돼.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 돼. 이걸 부모에게 듣고 자신도 계속 그것을 외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대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의 삶의 이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자녀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더라.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자고 야곱은 요리를 잘하는 자더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걸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데 에서 보고 자꾸 요리하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데 가인 보고 자꾸만 목축을 하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르쳐야 될 둘째,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 보세요. 다 은사가 달라요. 은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이가 그 일을 할 때 즐거워하면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내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박지성이라는 사람, 저는 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놀랐던 게 뭔지 압니까? 박지성은 정말 두 개의 심장으로 막 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집에서 쉴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축구 게임. 축구 선수가 직업인 사람이 쉴 때는 이제 좀 다른 일 하면 좋은데 축구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축구 게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쉴 때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지성이 두 개의 심장이라고 했죠. 정말 많이 뛰는데 쉴 때 뭐 하냐면 런닝머신 뛴대요. 재밌는 거예요, 뛰는 게. 그러니까 박지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지성 보고 너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너 영어 달인이 돼야 된다 하면 박지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구가 좋으니까 영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제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늘. 저는 이번 설교하면서 참 한국 부모, 한국식 목사, 이걸 참 내려놔야겠다. 우리 교회 5층에 보면 영어 유치원 있죠. 이 영어 유치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유치원도 성공하는 이유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가요. 그냥 막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영어 유치원이 분당에서 온 건데 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온 애들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가려면 영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여 위에 5층 아예 영어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영어를 계속 능숙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딱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오잖아요. 저랑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 애들이 우리 건물을 뉴욕으로 만들어요. 뭐 그냥 타서 막 하는데, 야, 그리고 집에 갑니다. 우리 딸을 봐요. 같은 나이 같아요.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무슨 영어를 하나 배우고 왔나 봐요. 알았어. 막 혼자 뭐라고 막 하고 돌아다녀요. 그럼 저 뒤에서 자꾸 그 아이가, 제가 그래야 하잖아요. 야, 그거 배웠어? 잘했다. 너 오늘 그 표현 배운 거야? 이러면 될 텐데 자꾸 제 머릿속엔 누가 있어요? 5층 영어학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앉아봐라. 너 잠시 얘기 좀 하자. 영어학원 다닐 생각 없니? 아빠가 안 먹을게. 영어학원 다닐 생각 없니? 애가 그래요. 싫어. 안 다니고 싫어요. 그럼 이제 제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싫다고 표현했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제가 또 얘기를 해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단다. 아니 7살 애가 전 세계 사람과 친구 돼서 뭐 할 거예요? 싫어요. 그럼 너 뭐 하고 싶냐?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요. 유치원 끝나고 그냥 친구들하고 마음껏 노는 게 좋대. 그냥 놀이터 가는 게 좋대. 그럼 여기서 그만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꾸 5층 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또 말해요. 중학교에 가면 영어를 아빠도 공부해봤는데 우선순위 영단어 1000개를 외우고 막 힘든 거보다 지금 너희 머리가 팍팍 돌아갈 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싫어요.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난 분명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네가 안 한다고 했다. 애가 뭘 알겠습니까? 애가 뭘 알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 내려놨어요. 제가 다. 내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누구에 대한 믿음?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녀 교육 앞에서는 왜 자꾸만 위축이 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자녀, 애가 중학교 과정 끝냈다더라, 영어 유치원 다닌다더라, 왜 거기에 자꾸만 휩쓸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텐데 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녀 교육에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믿으세요. 이적이라는 가수 있죠.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좋은 곡을 많이 쓰고 달팽이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 이적이라는 가수가 더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출신이라 그래요. 야, 서울대 출신이 노래도 잘해. 그런데 이 이적이라는 사람이 이것보다 더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적의 형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다 서울대예요. 어떻게 너희 집안은 삼형제가 다 서울대야? 와!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적의 집안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둘 다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5명이 모이면 다 서울대예요. 와,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오늘 우리가 유대인 하브루타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책을 써내라. 도대체 어떤 교육법을 썼는지 그 어머니에게 수없이 온대요. 의뢰가, 출판, 자녀교육 책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줘라. 그 출판을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 출판. 왜 부딪혔냐면, 누가 가장 반대했냐면 새 아들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자기들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올까봐? 아니요. 새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머니, 언제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셨습니까? 어머니가 그 책을 쓸 자격이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머니는 그 새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알아서 커라. 이걸 가장 많이 했대요. 물론 범죄를 하고 위험을 저지르고 무분별하게 질서 없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라. 그래, 공부할 수 있게 응원해주고, 노래를 하고 싶어? 노래를 해라. 친구들과 놀고 싶어? 놀아라. 알아서 커라가 그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말을 해요. 제가 키워보니까 자녀는 부모가 믿어준 만큼 크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을 놔두면 자기 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앞길을 자꾸만 자기의 욕심으로 자꾸만 다른 길로 끌고 가려니까 아이가 영재였다가도 평범해지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알아서 크게 했냐면, 이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서 커라 얘기해서 비가 오는데 한 번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좋았대요. 이유는 비 맞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으니 비 맞고 집에 갔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샤워 한번 하면 끝이구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걸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을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이 배워요. 두 번째 배운 게 뭐냐? 비가 오면 이제 즐겁기 시작한대요. 왜요? 비 맞을 생각에. 여러분, 비 오는 날 놀면 재밌잖아요.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비 오는 날 엄마한테 막 등짝 맞으면서 비 오는데 왜 그래? 비 오는데 왜 그래? 그래서 비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적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해방감을 느낀대요. 와, 비 오는 날 됐다. 비 오는 날 신나게 놀아야지. 놀고 집에 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떤 아이는 엄마가 우산 가져오니까 비는 안 좋은 거야, 불편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크는데, 이적이라는 사람은 비가 오는 날 해방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로 컸으니 어찌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새겨들을 말 아닙니까? 알아서 커라.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자녀 알아서 키워주시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뒤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가는 앞길을 박수쳐주는 일이 부모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로서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오늘 이 원칙은 꼭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둘째,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가르치는 것. 비교하지 말고 내 자녀를 믿고
또 내 자녀를 이끄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옆에서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같이 있는 자녀들도 있을 텐데 교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제도 야유회 갔다 와서 막 서로 친해지고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데 좋고, 유치부 아이들도 막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찬양 가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만족시키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부모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그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의 탁월함은 결국은 관계의 탁월함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정말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르치고 있는 줄, 또 특별히 갈등 있는 그 관계를 오히려 기회라 여기고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꼭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기쁨을 가져오는 통로였다는 것,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자녀와 계속 비교하며 힘들어했다면 오늘 말씀이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에 좀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뭘 해준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커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으니까 알아서 큽니다. 뭔가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부모님들, 그 마음도 좀 내려놓으세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많은 걸 못 해주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고 부모에게 막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믿어준 만큼 또 자기 길 찾아간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막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해준 거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테니까 좀 부모로서 그런 부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하지 마시고 잘했을 땐 잘했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자녀들 자기의 길 찾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부모에게 위안과 평안과 또 새로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깨달은 것 부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참 가슴 아픈 것이 너무나 경쟁이 심합니다. 아이들을 점수로 매깁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그 가능성을 하나님 겨우 수학 문제 한 문제 두 문제가 몇 문제를 틀렸냐 맞췄냐로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한국 사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만큼은 그것으로 내 자녀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랑과의 좋은 관계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함으로 아파하는 부모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관계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아버지여 정말로 잘하는 것을 박수 쳐줄 수 있는, 뒤에서 응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부모로서 살아갈 때 큰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자녀,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던 부모의 마음이 하나 둘 자녀를 키우며 이 욕심이 덕지덕지 붙고 저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부모의 모습은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셨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며 사람과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가 아이를 오히려 잘못되게 뒤로 가게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모니카를 잘하는구나를 알아보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유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묵묵히 자녀를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